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족보는 창세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톨레도트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창세기에서 여겨지고, 그래서 학자들은 전체 구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전체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 족보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언급을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이름과 또 낳고 낳다라는 이런 말들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삶에서 쓰는 말들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때, 이래봬도 우리 집안은 족보 있는 집안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족보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위한 집안의 계통과 혈통을 정리한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오늘날 그 구성원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족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가계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기록의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나열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기록으로 한 계통의 족보이고, 또 세 번째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에 관한 정보입니다. 즉, 이 족보는 이런 변곡점이 될 만한 사람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대의 구분과 또 흐름과 나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시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진 존재로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11장까지의 창세기 역사가 뭐냐면, 물론 초반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뒤로는 계속 인간의 실패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의 시점에 가서는 인간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바벨탑에서 동일한 죄에 대한 실패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역사의 흐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지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성경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역사, 또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적 차원에 있어서 첫 열매, 첫 존재라고 처음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모든 자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가지고 또 많은 땅을 가지게 되는, 그 민족이 거대하게 된 것은 어떤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땅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약속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의 끝에 나오는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이 다윗 역시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역시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연합 부족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민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나 일관된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시대나 이런 것들을, 사사들의 시대를 살펴보면 각 지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나 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울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신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져다 붙이면서 다윗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붙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다윗을 기록하면서 그의 왕적인 통치, 왕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사람들에게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계보의 끝에 오는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가 펼친 그 통치를 이어받을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실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자가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세 번째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세대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망했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족보나 혈통이나 가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세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앞에 나오는 그 두 세대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그 어떤 정보도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 맞냐라는 것을 떠나서 진짜 존재했던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진위 여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출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출생을 표현합니까? 계속 나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끝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시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 이제 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 문법적인 상태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표현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이런 것이지만 제일 끝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가 사라지고 혈통이 다 섞여버려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 계보를 이은 존재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1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기록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의 인생과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눈에 보입니까? 사실 오늘날 보편적인 이해, 또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 거룩한 족보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물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세대의 족보들이 그런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중에 12아들 중에 첫째인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등장도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총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당시 남성 중심적이던 사회 문화에서는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여겨지던 천시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적인 한 징검다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개인의 인생의 가운데도 깊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이 나지만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을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의 끝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사라진 이후에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구약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족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남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오늘날 성도로 부르신 우리들의 인생도 그분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부정한 여인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리고 그 인생의 물줄기를 틀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한 징검다리로 오늘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들과 같이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는 바를 즐거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간섭을 복되게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